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가치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부욕해 하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인 것을 주님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말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의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마다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로와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진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아멘. 우리는 유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자로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그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백리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거쳐.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백리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백리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많은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주저함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따라 원망과 불평을 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의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감사로 이기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나라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나라와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는 깊어지는데, 어둠 속에서 외롭고 소외된 계층들을 돌아보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책들로 온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무더기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교육국 여름사역 속에 헌신하시는 교사와 돕는 손길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리셋되어가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의 헌신이 하늘나라의 별같이 빛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지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남은 사역과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소리교회 40주년 기념 예배와 교회의 발자취를 찾는 백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나온 소리교회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잘 복원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새롭게 나아갈 소리교회의 모습들이 잘 그려지게 하시며,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고 영혼이 가라지 않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좋은 땅의 열매로 백배의 계실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선교사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 어떠한 세력도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영적 권위를 세워주옵소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 일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어 감사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바울 전도사의 사모, 하나님을 사모하는 김현지 사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삶 공부를 통해 베푸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부족한 입술이 전할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 고민이 되었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자연스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싹을 틔우긴 했지만 세상 염려와 근심이라는 가시덤불에 덮여 있어 조악한 열매를 맺는 마음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재작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울산 소리교회까지 오게 되는 큰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남편의 공부, 커가는 아이들, 아프신 부모님, 여러 무거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삶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안했고 그 힘으로 지금껏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의 삶 공부는 그 실천편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소리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함께 사랑하여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저 감격하여 지내고 있는 시기에 아들의 축구클럽에서 돌아가며 맡게 되는 학부모 대표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정말 축구클럽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6개월의 학부모 대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말씀의 삶 공부가 진행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삶 공부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한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이 전 인류 역사에 너무나 명백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받아들여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심희정 사모님의 지혜롭고 명쾌하며 단순한 설명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롭게 삶 공부를 이어가던 중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루시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내려와 부모님과 아이들 케어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초등학교 예술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지만 목요일 오전 삶 공부 시간과 겹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나 사모님께서 화요일 저녁 반으로 이동을 권해주셨고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무리가 되는 스케줄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을 옮겨 남은 삶 공부와 학교의 한 학기 강의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아들의 축구클럽에서 학부모 간 갈등으로 클럽을 나오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만큼 많은 괴로움과 두려움이 저를 힘들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바로 나이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삶 공부에 들어가 앉아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저의 자녀가 제게 우상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역이든 자녀 양육이든 내가 왕이 되어 했던 모든 마음들을 철저히 부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가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셨고 상봉부 시간에 지속적으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왕이다에 너무나 죄송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울음을 삼키며 삶 공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 공부 시간에 잠시 울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폭풍같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찾아내어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내 개인적인 서러움에 주저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삶에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와 저의 삶을 연결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통해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작은 여우가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준 상공부 시간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강의와 명강사를 서유해 주신 소리교회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3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어떻게든 순종하였더니 두 마음을 품었던 제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정금같이 다루시는 시간으로 은혜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얻은 사모라는 명칭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전도사 사모를 넘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가고 싶은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김현지 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목장 목원 김경란입니다. 저는 18기 생명의 삶을 수료했습니다. 수업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간증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간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다거나 내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깨달음이 분명 있었고 그것으로 너무 감사했고 또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절대로 강요하거나 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먼저 집사님 간증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셨으면 못 이기는 척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니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주일이 되었고 예배 전에 새가족팀 미팅에서 간증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한테 간증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푸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푸시해 주신 새가족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에게 간증을 한번 해보라는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님께 먼저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간증을 한다고 하느냐, 아니면 부끄러우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모른 척 넘어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을 것은 분명했고 예전의 저라면 후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작은 결단이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합당한 핑곗거리를 항상 찾았고 최대한 잘 포장해서 그 뒤에 숨어버렸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주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아직은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들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저는 이렇게 나약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지닌 존재가 된다는 것이 새롭게 와닿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명의 삶은 현재 나의 상황에 꼭 맞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반을 바꾸게 되어 더 많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각자의 스타일대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섬김과 헌신을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간증한다고 끝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신 18기 화요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공부 시간마다 나의 내면에 꼭꼭 숨겨왔던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신 고민감 목사님과 항상 기도로 함께해 주신 심희정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리교회에 제가 잘 붙어있게 기도해 주신 진영식 목사님, 나경숙 사모님, 그리고 모로코 목장의 김준기 장로님, 김인신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말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캐나다 목장의 우리 안강화 목자님, 그리고 우리 목원들께도 감사드리고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삶을 마친 제가 해야 할 일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청설교회 수련회가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대구에 있는 경일대학교로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자님과 또 부장님 그리고 진광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특별히 또 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성찬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날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원 모임도 매달 첫째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8월 9일입니다. True Worshipers 12 찬양 선교팀인데요. 8월 9일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이 찬양팀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클래식이고요. 2부는 찬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찬양 선교팀인데요. 한국으로 연주 투어를 오게 됐습니다. 민영의 자매가 요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 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좀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 첼로로 악기들이 나오고요. 클래식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 함께 좀 알려주셔서 나오셔서 귀한 시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특별히 오전 예배가 없으면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가을 학기 3 공부가 8월 22일 날 이제 개강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셔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좀 기도하시면서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간증해 주신 분들처럼 또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청 마감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양지뜸 가족 수양회가 8월 26일, 27일인데요. 이날은 침례식도 있게 되고 또 분가식, 목장 설립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그 새 목장이 새롭게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날이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이 목장 설립을 준비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시간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소리전원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월화수 목금토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렇게 세 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8월 3일 목요일 날 귀국하시게 됩니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역대 최고 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잘 버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구나. 이게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고 7월 역대 최고 더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소리 침례교회는 7월 역대 최고 감사의 날이 아니었나, 감사의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금 감사 일기를 쓰시고 감사 톡을 올리시면서 그 전에는 좀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더워서 감사, 뭐 30도 넘어서 감사, 뭐 짜증나서 감사, 저 사람은 또 짜증내서 감사,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감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찍어내십시다.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 5, 6, 7 찜법에 대해서 마저 나누는 시간입니다. 감사 1찜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감사, 예상치 못한 일은 생기게 마련, 무조건 감사하라. 야구에도 1번 타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의 1번 타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무조건 치고 나가야 됩니다. 감사 1찜법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 2찜법, 3찜법, 4찜법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에 화가 나고 무조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 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진법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감사,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하라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 내 소리, 내 귀에는 들려야 됩니다. 내 귀에 들린 소리가 내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진법 같이 읽겠습니다. 꼬집어 감사, 방해 요인을 꼬집어 감사하라. 이거는 정면 돌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해가거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 저것 때문에 어려워가 아니라 그냥 정면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해 요인까지 이러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게 다 감사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요인이 감사의 요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정면 돌파입니다. 자, 사진법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마음 가득 감사,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나는 게 포기. 그냥 감사하던 걸 멈춰버리고 화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거를 멈추고 그냥 부정적이 돼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꼬집어서 감사합니다. 내 귀에 들릴 때까지 감사합니다. 해서 내 마음에 이게 좀 차면 그 다음에 막 거인이 막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했었던 마음이나 또 막 이렇게 좀 확 그냥 어떻게 해볼까 막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어떤 뭔가가 싹 누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며 조금 그런 기쁘고 좀 이렇게 좀 밝은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야 돼요. 근데 강충원 선교사님이 감사 이 진법 이 책을 제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건데요. 이제 오진법을 설명하시는데 일단 오진법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감사,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즉시 감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감사 진법은 사실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1, 2, 3, 4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게 반응하기 힘들었는데 강충원 선교사님이 5번째 즉시 감사,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즉시 감사하라. 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까지의 감사 진법은 평범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가 얻는 유익도 그만큼 커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 이때까지 그냥 감사하던 것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일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방해 요인까지도 막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찰 때까지 계속해서 정면 돌파하고 긍정적인 끈기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요 즉시 감사, 요 오진법에 대한 거는 특별한 감사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간 겁니다. 내 실수예요.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가고 그게 더 어려워지는 그 일까지 가는데 이때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곧바로 즉격적으로 반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패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시기를 놓치니 큰 힘을 더 쓰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 해결했으면 되는 건데 그때 내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때 감사했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자꾸 더 뭔가를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더 재정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그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지금 즉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더 크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보면 요런 다윗의 이 예를 드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잘못된 잠자리, 잘못된 관계를 가졌죠.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았으면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패할 수 있으니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은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불러들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아내한테 가라.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내일 출발하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술을 많이 먹이고 아내한테 가서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이 이 남편, 자기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짰었던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저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지금 사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랬더니 다시 다윗이 그날 저녁에 한 번 더 술자리를 만듭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이 다윗이 그날 하루 동안에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술을 잘 먹여서 더 취하게 해서 인사불성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아내와의 잠자리까지 갈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루 종일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고의적이고 굉장히 악하게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끝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다윗이 그냥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충직한 충성된 이 부하의 그 어떤 한 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술을 먹이고 분위기를 띄우고 더 많이 그렇게 하게 하죠. 근데 이 우리아가 그때도 아내와의 잠자리를 같이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받는 그 장군에게 이 우리아가 전장 깊숙한 곳에 가서 그냥 싸우다 죽게 만들어라. 깊숙한 곳에 같이 싸우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다 뒤로 빠져버려. 그러면 이 우리아가 죽을 거다. 근데 그걸 당사자한테 그 편지를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게 하고 그대로 죽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날 그렇게 음란에 가득 차고 그런 살기에 가득 찼을 때 거울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날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스스로 그 얼굴을 보면서 너 왜 여기까지 왔어? 왜 그래 다윗?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처음에 회개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 바로 잡았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됐었어요. 그때 인정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시 감사는 그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실수한 후에 계속해서 틈을 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틈을 줘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더 화내게 되고요. 화는 더 화를 내고 악은 더 악을 불러냅니다. 거기서 멈춰야 돼요. 처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결국은 그 스승을 배신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난 전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그런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근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깨닫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했죠. 베드로는요, 3번은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닭이 3번 우는 그 이야기를 하셨었지.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요. 근데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즉각적으로 감사하는가? 아니면 자꾸 덮으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피해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막은 그 일에 사단이 들어와서 마음껏 노는 거죠. 숨기고 더 거짓말하고 더 악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놀아나게 됩니다. 틈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듣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또 이전에 내가 했었던 그런 실수를 또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7차례 낙선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낙선 소식을 들은 다음에 했었던 일이 첫 번째가 이발소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단정하게 그렇게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셨대요. 그 다음 휴식을 가지면서 그때 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게 링컨 대통령 되게 만든 그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거나 아니면 너무 기대했던 것이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즉시 감사입니다. 반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친구 이제 또 날뛰겠구나. 틈을 마음껏 주니까 내가 들어가서 막 휘저어버려야지. 그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딱 대기 타고 있다가 우리가 틈을 주는 순간 불평과 원망과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 그냥 쑥 들어와서 마음껏 그렇게 원망해라, 불평해라, 누구 탓을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널뛰게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이죠. 근데 우리가 반격하는 거죠. 뭘로요? 즉시 감사입니다. 그냥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틈이 생기지 않게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강철 성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얼핏 보기에는 나쁜 상황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나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쁜 일,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이건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일, 이건 내가 짜증을 내도 되는 일, 이건 내가 원망해도 되는 일, 이건 내가 불평해도 되는 일, 이건 내가 감사해야 될 일. 내가 정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구 정하고 있어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쁜 상황,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 상황도 결국은 더 좋은 결말을 이끄는 과정일 뿐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결국엔 더 좋은 결말로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보면 궁극적으로는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건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나쁜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었던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모든 일을 다 이해하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렇게 나한테 반응했지?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지? 그 일이 왜 내 자식들에게 일어났지? 그 일이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목장에게 그 일이 일어났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때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에 아니면 내 삶 속에 우리 목장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하지만 내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 부어주셔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실수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내 가정에, 내 목장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이건 뭐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신데 항상 좋은 일만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쁜 상황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제가 보는 시각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즉시 감사입니다. 육신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감사. 예외는 없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아멘.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스 건에 대한 유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틱스 강이라는 곳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저기에 몸을 푹 담그면 이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전사가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강물에 아기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푹 담그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발목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푹 담갔다 꺼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라는 이 아기가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라는 그 전쟁을 그 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킬레우스를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 이 왕자가 계속해서 이 아킬레우스의 약점을 찾기 시작하죠. 찾다 보니까 발 뒤꿈치, 그 아버지의 손으로 잡았었던 그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 약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파리스가 쏜 화살에 아킬레우스의 그 발 뒤꿈치를 맞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 뒤꿈치 요거를 아킬레스건,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감사진법에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예외.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감사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여기서만큼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언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누구에게나 감사하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건 안 돼. 그리고 여기서만큼은 안 되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감사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틈을 내준 결과예요. 우리가 99% 감사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정말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의 감사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 감사. 1%는 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9% 다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하고 엮여 있는 일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리고 같이 무엇을 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빼놓는 거죠. 1%라도 감사하지 않는 그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1%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결과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해는 하시지만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결국은 다 괜찮은데 그 건, 그 사람, 그 문제만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신났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 좋았는데 갑자기 믿음 지키던 사람이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1% 그것을 계속해서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여긴 안 돼. 하나님 여긴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애사항입니다. 미리 특별 취급해 온 거예요. 그게 감사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 각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강충원 선교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무엇에 아킬레스가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78년 강충원 선교사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냥 취미로 증권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아주 감이 좋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요 4개에서 5개 요 종목은 오를 거다라는 그런 직감이 딱 왔다고 하세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어떤 다 감이 와요. 그래서 그 중개상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일 여기가 오픈을 하면 요 4개에서 5개는 요 정도 가격으로 요 가격으로 구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를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1978년 80평 정도 되는 그 한 채 가격을 그 중개상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회사에서 출장을 갑작스럽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내 출장이 아니라 누군가 가야 되는 출장인데 근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서 그 출장을 간 거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시차가 있다 보니까 뭐 그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회의를 끝나고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증권이 마감됐을 때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개상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샀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상이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아무리 당신을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때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없는 때였으니까. 왜 연락을 했었냐면 딱 오픈을 했는데 강충원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준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대요. 조금 높았대요. 조금. 근데 그게 중개상법에 의하면 그러면 한 번 더 되묻고 그 오더를 내린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화를 못 내는데 보니까 4-5개가
이미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다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출장으로 인해서 수만 달러를 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화가 엄청나게 났다고 합니다. 불도 켜지 않는 호텔방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어떻게든지 통제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또 그냥 너무 화가 많이 나니까 그거 좀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한쪽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술을 마셔라. 아예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진탕 먹고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떤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꽥꽥 소리를 지르라는 한쪽에서의 소리와 한쪽에서는 감사하라는 그 두 목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또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이겁니다. 다시 감사하라라는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 결국은 양자택일이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 취해 자다가 일어나 봐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렇게 억울한 일까지 감사하자. 그분이 이런 마음이 들고 그 호텔 숙소 바닥 캄캄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이젠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지요.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서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즉각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 나는 수만 달러를 버는 대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야. 나는 지금 수만 달러조차 바람에 날리는 휴지와 같이 볼 수 있게 된 거야. 나는 비로소 돈에도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 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선교사님이 생각하고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내 아킬레스건이 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돈에 얽혀 있는 건 감사가 안 되는구나, 화가 나는 거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은 감사의 예외 조항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예외 조항, 특별하게 내가 좀 빼놓은 돈이든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든지 아니면 내 자식을 건드리는 거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를 건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 부모 아니면 내가 이렇게 쌓아왔었던 어떤 내 명예를 건드리든지 그 어떤 것을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강충원 선교사님은 수만 달러와 이 감사 이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깨트려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서 진정 두려워하고 소중히 생각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 7진법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감감축,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감축하라.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네. 아니요, 한 번 더 볼게요. 그 전장 아닙니다. 넘어가셨어요. 네. 지속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내 삶에 어떤 영향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상처, 그 상황만 되면, 그 느낌만 오면, 그 분위기가 되면, 아니면 또 좀 그럴 것 같은, 아니면 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다운됩니다. 갑자기 힘들어지죠. 표정이 굳어버리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을 쌓아놓으면, 그렇게 상처를 키워놨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치유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지는 거죠. 이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그냥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더 상처가 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관계 자체를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죠. 근데 결국 그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은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 칠진법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화가 나고 감사하려 하면 힘이 들고 가만히 있자니 괴롭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을 반드시 응징하여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매일 밤 잘 자고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은 나는 그냥 갑자기 화가 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전혀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나는 혼자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감사 칠진법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또 금전적인 손실을 주거나 관계 가운데 힘들게 하거나 정말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그러고 나서 강충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축복의 원리, 축복의 비밀, 그걸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이루어지고 남에게도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먼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내가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에게 베푼 축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많이 축복할수록 우리에겐 더 유익해질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면 내게도 그 축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내게 필요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축복의 원리이고 축복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취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상처 가운데 자유롭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용서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쭉 같이 읽으시는 건 그러면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저도 감사칠진법을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땐 일진법부터 쭉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뭘 축복하라는 거지? 이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고민했었는데 똑같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까 하여 같이 좀 축복의 그 마지막 메시지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8개인데요.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학생을 가르치게 되어 감사하고 말 안 듣고 저러고 다니지만 감사하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서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큰 일을 해내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 저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게 되어 감사하고 선생님이 저렇게 나를 미워해서 안달을 하지만 감사하다. 능력 있고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 저런 아이를 친구로 알게 돼서 감사하고 저 친구가 자꾸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하지만 감사하다. 저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모든 면에 성실하게 생활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저런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감사하다. 자유롭고 능력 있는 부모가 되어 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저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속을 뒤집어 놓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되어 감사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들들볶지만 감사하다. 저 상사가 리더십을 키우고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게 해달라. 저런 직원을 밑에 두어 감사하고 이래저래 회사에 도움도 안 되고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만 하지만 감사하다. 저 직원이 성실하고 능력 있어 회사에서 인정받아 큰일을 맡게 해달라. 이런 직장에서 일하게 되어 감사하고 회사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하지만 감사하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 매출도 늘어나고 직원들 수도 많아져 점점 커가게 해달라. 네,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상사일 수도 있고요, 직원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칠진법이 그냥 그렇게 또 하나의 어떤 원리,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설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감사는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뭔가 놓고 있었던 그 아킬레스건처럼 여겼었던 그 일, 여전히 그것은 감사하기 어렵고 여전히 그 사건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이 감사칠진법으로 좀 깨시고 정말 행복하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 남겨둔 그 1%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람, 여전히 그 사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말들, 나를 너무 모든 걸 포기하게 했었던, 그래서 많은 손실을 입게 했었던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 그 내 삶에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아킬레스건을 하나님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나를 어렵게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마음껏 좀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하고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주님, 저를 자유케 하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꼬마 중모사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더 행복하게 되게 하시고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눌려 있었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그것만은 내가 감사하면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들,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말씀하신 정말 그 하늘의 뜻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조금 더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정말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정말 더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칠진법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틈 주지 않는 그러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기복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라면 하나님 정말 과감하게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 모든 일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터인데 혼자 그렇게 마음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 가졌었던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들의 그 아킬레스건이 다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하나 남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기 첫 번째, 모든 부정적인 마음, 생각, 말을 포기합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나보다 나은 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받고 싶은 마음에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선교 예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또 함께 우리가 동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전달되는 우리 목장에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사역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도 영적으로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 위에 주신 사명 위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하나님 이 제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드려진 이 10의 1조의 예물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쌓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감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더 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녀를 순산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린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린 하나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후에 더 큰 은혜들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무섭고마 증모사 감사 칠진법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도 감사하고 축복하기로 결단한 소리침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과 목장 위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그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내고 금만장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도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